오늘 주제의 말씀은 성한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성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면 자동으로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한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 육신의 눈을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거지,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소설로 다시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입니다. 제가 많은 그 문학 작가들을 좋아하지만은 특별히 이 오스카 와일드를 좋아하고 아주 존경합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의 바디메오에 보면 어느 날 이 소설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길거리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디메오예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자세히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뭘 보고 있는 거 아니?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보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눈이 음탕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눈을 뜨고서 그 눈을 가지고서 저렇게 여자들을 보면서 음탕한 그런 눈빛을 보이니 또 가게를 봅니다. 그 앞에 상점들이 있는데 그 가게들을 보고서 거기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을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소설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육신의 눈이 멀었거나
육신의 눈이 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눈은 마음의 거울, 마음의 창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서 성한 눈을 가지고서 재물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성한 눈입니다. 눈을 떴으나 세상의 탐욕과 재물을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셔서 먹고 입고 쓸 것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조심성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것은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젊은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래에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장래에 내가 커서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서 아주 호화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치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옳지가 않다. 이게 영국의 문호인 칼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이 잘못된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이 떴더라도 재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나 재물이나 둘 섬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아주 좋은 것으로 영양분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부활의 승리와 마지막 승리를 허락해 주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순종하고 그 뜻을 실행하고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석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구약 성경의 이 얘기에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강을 건너면 자기 고향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왔더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 때문에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강 이편 쪽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사자예요.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뭐냐면 기도하는 씨름입니다.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 겁니까? 뼈가 부러져도 야곱은 죽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매달리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풍족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뜻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 큰 축복, 마지막에 큰 승리의 축복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십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하여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늘 간직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의 영광의 나라에 모두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